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부들의 성경 해석, 교부들하고 중세 우리가 이제 몇 번 남은 거죠? 두 번, 이번 지금 것까지 해서 두 번 하면 되는 건가요? 6시 몇 분에 끝나요? 이거 끝나면 1시간 남은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서. 공부 한 만큼만 숙제해 주시면 좀 돌려주셔야 돼요. 마음 급히가 해서 정말. 하실 때까지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초대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자신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민했던 게 뭐라고요? 어떻게 구약을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읽을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뭐가 나왔다고요? 모형론하고 알레고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 부분도 이제 쉽지가 않긴 한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한 교부들의 성경 해석은 세 개의 학파로 나눠지고 이 세 개의 학파는 각각 지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알레고리 해석이고 이 알레고리 해석은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까 유대인의 해석에서도 이 디아스포라의 해석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리스토블루스에서 시작해서 필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내려오면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이렇게 내려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 알레고리 방법을 주장한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알레고리는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 신화와 철학 사이에 신관에 있어서 이 괴리가 있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신화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과 연결시킬까 고민하면서 신화를 그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알레고리 방법이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말하자면 최고의 지성, 말하자면 서울대학생들이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벌써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유대교가 이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핍박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종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유대교는 로마 당국의 공식 인정받은 종교지만 기독교는 인정을 받지 못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았지만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점점점 세를 불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켈수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어떤 식의 공격을 했냐면 그냥 알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야 니네 기독교인들은 다 문외하냐?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는 것처럼 알레고리 방식으로 연구하고 찾아내고 탐구하고 해야지 니들은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하니까 오리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성을 가진 존재고 얼마든지 너희만큼 우리의 경전을 알레고리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걸 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더더구나 이 알레고리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변증적인 아까는 제가 전도적인 목적을 얘기를 했고요. 변증이나 전도는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전도는 어쨌든 그 사상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변증은 내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너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오해하고 있어. 그것을 변호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기 대전 대덕군가 거기가 그 대학 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렉산드리가 그런 교육 도시, 문화 도시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학문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앞에 아리스토블루스나 필로 같은 경우는 유대교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클레멘트나 오리겐은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법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도 처음 이 오리겐 같은 경우에 보면 아무 때나 막 알레고리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에서 인간론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론을 배우면 거기 인간의 구성에 대해 구조에 대한 게 나옵니다. 구조에서 2분설, 3분설이 나오죠. 우리 정통 장로교회는 2분설을 지지하고 3분설을 배척합니다. 뭐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옳지 않다고 보죠. 워치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3분설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오리겐도 3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성경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몸과 혼과 영, 몸적인 의미, 혼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몸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뭐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고 문자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마음과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사랑해인데 사실은 미워해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심리적 해석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말은 사랑해 그랬는데 사실은 미워해고 엄마가 애들 사고 치면 잘했다, 이게 잘했다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잘했다인데 내용은 못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층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하나 신의 말씀인 영적인 의미를 캐내기 위해서는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다. 그 영적인 의미를 캐내기 위해서는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세로 넘어가면 하나가 더 추가돼서 사중적 의미가 됩니다. 이건 중세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리겐은 삼중적 의미를 얘기하면서 알레고리를 굉장히 중시했고요. 그 알레고리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아무 때나 막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여기 뭐 내용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 알레고리 방법을 동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겐도 늘 알레고리만 한 건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도 어느 정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레고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이 삼중적 의미가 여기 39페이지에 주로 나와 있고요. 39페이지 삼중적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헬라 철학과 맞지 않은 부분들은 다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거죠. 4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태양도 달도 별도 없는 창조의 최초 3위를 가리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동산에다 나무를 심으신다거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그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나무 심으시는 하나님,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뒤에 뭔가 더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찾아내려면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을 떠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떠나갔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레고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막무가내로 막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의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알레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로 넘어오면서 점점 이상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툭툭 던지는 방식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니까 문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디옥,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그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뭔가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숨겨져 있는 의미를 추구하고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알레고리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평이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법을 주장하는 안디옥 학파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학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 43페이지 밑에 안디옥 학파 해갖고 뒤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몹수에스티아의 데오도르라든가 크리소스톰이나 제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건전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소수의 입장이었어요. 안디옥 학파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사랑해, 그럼 그건 사랑해라는 거죠. 또 이제 문맥 같은 거 읽으면서 애가 물건을 깨트렸는데 엄마가 잘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건 잘했다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했다라는 얘기다. 이것도 이제 문자적인 해석도 문자만 그대로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했다고 했으니까 잘했다는 얘기야. 이건 극단적인 문자주의고, 평이한 의미라고 할 때는 어떤 반어법으로서 잘했다는,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파악해서 읽는 것도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문자만 그냥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는 이렇게 이 교부 시대에 아주 소수로 주장이 되다가 중세로 넘어가면은 알레고리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 해석과 로마 중심의 서방 학파 그 교리적 해석에 묻혀서 이렇게 잠수 타고 있다가 종교개혁기에 다시 수면에 부상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게 이 안디옥 학파에서 주장하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을 글자만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평이한 해석. 그러니까 유대교의 페샤트 해석하고 비슷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나 몇 시에 어디에 가 그러면 그냥 몇 시에 어디에 간다는 의미구나. 평이하게 쉽게 막 비비 꼬지 말고. 이 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안 간다는 얘기고, 뭐 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같이 가자는 얘기고, 이런 거 말고요. 그 남자들 어법과 여자들 어법이 다르잖아요. 그거 배워야 된다 그러죠. 여자가 저거 참 예쁘다, 이건 예쁘다가 아니고 사줘,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게 알레고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사줘, 그러면 그냥 사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사달라고는 절대로 말 안 하고 예쁘다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못 알아듣느냐?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문자적 해석 쪽에 가깝고 여자들은 알레고리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인 해석. 그래서 가능한 한 평이한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셔트 방법하고도 통하죠. 그러면서 배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도들도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땐 당연한 얘기면 사도들이 사람이지 천사예요?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도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사람,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영적으로만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 비슷한 입장에서 이들이 하는 말,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역시 이 안디옥 학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해석 핸드북도 만듭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땐 이건 이런 의미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나쁘게 특별히 로마 학파, 서방 학파에서 로마 학파라고 보기보다는 서방 학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교리적 해석을 할 때 이런 책이 나와요. 그래서 뭐는 뭐 이렇게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그 해석 핸드북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으로 화형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누룩 그러면 뭡니까? 누룩은 죄. 이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모든 누룩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천국은 가루 서말 가운데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건 가루 서말 속에 죄를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 누룩은 적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누룩 이꼴 죄 해가지고 누룩이 나오면 무조건 죄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 해석은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의 이 성경 해석 핸드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상당히 건전한 쪽으로 나왔지만 이런 핸드북이 나쁘게 사용되는 것이 이 서방 학파와 특별히 중세에 가면서 핸드북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알레고리 해석과 문자적 해석이 계속 대립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학파가 중재에 나서는 거야. 야, 니네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서 알레고리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문자적 해석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이제 해석법을 주장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로마 서방 학파는 앞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속사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성경에 나오는 법을 법 있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근거해서 성경 해석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 서방 학파는 그것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교리적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알레고리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사도적 전통에 따라서 내려오는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교리에 맞도록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리에 맞도록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자적 해석이 교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라도 교리에 맞도록 맞춘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 해석,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 해석, 서방 학파는 교리적 해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부 시대의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해석은 여기서부터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성경보다도 교리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기 이제 터툴리안이나 제롬,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키프리안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있다.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키프리안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50페이지에.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유니티,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다도 교회의 유니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에 무조건 이렇게 하나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교회의 유일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경 핸드북에서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교회의 유일성으로 해석한다. 이런 식의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의 단일성, 하나님이 하나고 교회도 하나여야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통으로 짠 옷을 로마 군사들이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갔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투피스가 아니고 원피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으로 짠 옷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다.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다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유니티로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교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리가 성경을 좌우하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여기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중세로 넘어가면 이게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중세로 넘어갈게요. 49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어거스틴도 그 당시 천재입니다. 이 사람도 힐렐처럼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시를 하는데 여기 제가 12가지를 제시를 해놨죠. 여기 보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해석자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아까 터툴리안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단이 성경을 사용할 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성경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는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풍류적 해석 방법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서방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주장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알레고리도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알레고리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책으로 봐야 된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 이건 해석하기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요. 해석자의 임무는 자신의 의미를 본문에 집어넣지 말고 순수하게 저자가 의미하는 의도만을 캐내야 된다. 에이세제시스 하지 말고 엑세제시스 하란 말이에요. 해석자는 정통 교리를 준수해야 한다. 한 구절은 문맥 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한 본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구절의 어느 것도 정통신학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 해석의 원리는 몇몇 가지를 빼고는 거의 정통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원리는 굉장히 출중한 건데 실천을 잘 안 했어요. 실천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좀 문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유전설입니다. 죄의 유전설. 죄가 어떻게 아버지 때로부터 자식의 대로 넘어가느냐,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내려가느냐. 우리 장로교 정통 교리는 죄가 유전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죄 교리, 죄책과 오염으로 봅니다. 근데 어거스틴에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생육을 통한 죄의 유전이 주장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시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그 당시엔 유전자라는 표현은 없었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죄가 육체적으로 전달된다,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든. 이단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단이니 아니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이것은 어거스틴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나온 거예요. 시편을 해석하면서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 그러니까 모친의 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재미있는 것은 어거스틴은 원어를 몰랐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랐어요. 헬라어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히브리어는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 해석을 뭘 갖고 하냐면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인 논증은 원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번역 성경 갖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뭐 우리말 성경 보는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던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 성경, 구약은 히브리 성경, 신약은 헬라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그것 가지고 하는 거지, 번역 성경, 영어 성경 할아버지를 갖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도 히브리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덜컥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라는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죄가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로 유전된다라는 주장을 어거스틴이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고 어거스틴이 이단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제가 오리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한계를 정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는 하지만 이런 주장했으니까 어거스틴이 이단이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원리는 좋은데 적용을 제대로 안 했고, 그 중요한 것은 원어를 모르니까 결국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한계예요. 자, 그래서 중세로 넘어가면 중세는 거의 성경 해석 역사에 있어서는 암흑기예요. 거의 스톱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전통, 교리, 사중적 해석. 중세의 성경 해석학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중적 해석이에요. 아까 몸, 혼, 영 해가지고 삼중적 해석 얘기했잖아요. 사중적 해석에 대한 얘기가 (59페이지에) 나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자적 의미. 문자적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교부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여주며,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교부들이에요. 교부가 뭐라고요? 아까 사도, 속사도, 변증가 다음에 교부. 터툴리안, 키프리안, 어거스틴, 제롬 이런 사람들이요. 오리겐.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요. 교부들의 저작이 해석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이 쓴 책들을 모아놔요.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교부들의 해석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성경의 의미가 아니고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주된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풍유적 의미, 이게 이제 알레고리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도덕적 의미는 윤리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율을 주고, 그 다음에 신비적 의미는 우리 여정의 궁극적인 궁극이 어디인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 문자적인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풍유적으로는 예루살렘은 그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이 교회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생각해. 이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풍유적으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다가 예루살렘 나오면 이건 다 교회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신비적으로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만 해도 4개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의미를 여러 개를 주기 때문에 종교개혁기로 넘어가면 본문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이 중세에 해석하게 반대하느라고. 왜 그런 게 나오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니까 문자적 의미에 풍유적 의미에 도덕적 의미에 신비적 의미에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4개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 하나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본문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본문의 의미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종교개혁기 가면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앞에서부터 조금 훑을게요. 밑줄 친 거 위주로 볼게요. 52페이지 사중적 의미를 적용하는 해석법이 계속되었다. 절차적으로 중요시된 것은 성경 해석이 교회의 전통 및 교리에 잘 들어맞도록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누가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이 교회의 가르침, 카톨릭 교회지 이제 벌써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카톨릭 교회의 교리하고 안 맞으면 그 주장은 폐기돼야 돼요. 그래도 계속 그 주장을 하면 이건 이단 심판 받아가지고 사형, 화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 쭉 내려오면 문자적 의미보다 영적 의미를 선호했다. 설교와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적에는 영적 의미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평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던 분이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 한 사람이 다 인도를 하지 않고요. 설교는 부교육자들을 시키더라고요. 설교는 부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시키고 기도회 인도만 담임 목사가 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본문으로 제 순서가 오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쭉 돌아서 다시 제 순서 오면 두 번째로 기도가 나오는 본문을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교육자 회의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기도회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기도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회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 어떡하란 얘기지? 근데 제가 최근에 어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깨달았어요. 기도회 인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열광시켜야죠. 근데 저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를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쫙 죽는 거예요. 이걸 띄워야 되는데 부교육자가 성도들을 막 뜨겁게 해갖고 웅성웅성하면서 기도하게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는데 분위기를 확 가라앉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해서 와글와글 소리 지르고 원하는 것을 부르짖어서 구하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있는 대로 설교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설교와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적에 문자적 해석을 통한 설교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갖고 좀 성도들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해줘야 자기가 좀 편하게 기도의 인도를 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알레고리로 설교를 합니까? 설교가 편해요. 목회가 편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본문을 읽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뜻이 되는지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 의미를 살피는 건 오히려 설교와 목회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알레고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적 의미를 추구하고요. 중세 시대가 해석하기에 있어서 암흑기였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53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첫째로 성직자와 민중의 무지. 이거는 그 비슷한 시대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라틴어 공부하면서 많이 맞아요.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독일어랑 비슷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용어가, 교회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라틴어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가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요.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아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말씀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의식 중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신부들도 라틴어를 몰라요. 마치 이 외국 가수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면은 이 한글 가사 밑에 영어로 발음 써가지고 어색한 어눌한 발음으로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발음으로 하듯이 신부가 라틴어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발음 써가지고 라틴어로 미사 설교를 해요.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해요.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온통 교회 안과 밖이 다 무지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성경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사상의 느린 전파. 아직도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책을 한번 쓰면 책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려면 다 베껴 써야 돼요. 이거 그나마 제가 타이핑하고 해가지고 프린터를 인쇄를 했으니까 이렇게 다 보지,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놓은 거 요약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씩 다 써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려면 이거 하나씩 다 베껴 쓰세요. 언제 그걸 하고 앉았어요. 사상이 전파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빨리 전파돼야 다른 사람이 보고 내 생각은 이래 이러면서 이게 계속 논란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뭔가 빨리 발전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셋째, 종교 재판의 위협.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조금만 다른 것만 해도 종교 재판에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나서서 얘기하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 해석과 성경 연구가 아주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페이지 넘어가면 성서 연구의 소재 그랬는데 여기 카테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카테나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교부들의 저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 발췌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교부들이 쓴 책을 모아놓은 카테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 연구가 아니죠, 사실상. 어거스틴이 쓴 책에서 요약된 거, 오리겐이 쓴 내용 중에서 요약된 거, 제롬이 쓴 것 중에 요약된 거,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 로마가 중심이 되면서 헬라 쪽 문헌들은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다 라틴어로 쓰여진 책들만 모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뭐 교회사 배우시면 알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잖아요. 헬라,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로 이어지는 동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중세로 가면. 이 서방학파가 주류가 되면서 로마 교회가 주류가 되고 동방 기독교는 저 변두리로 물려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경향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주요 보수적 해석 유형, 전통적 해석법.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벗어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교부들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교리적 관심이 지배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본문이 뭘 의미하느냐가 아니고 이게 교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와 맞느냐, 교리와 맞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통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 위에 전통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콜라적 해석법. 이것은 굉장히 56페이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요? 중세까지는 일단 끝내야 돼. 이 중세까지는 일단 끝내야 돼,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복잡한 방식의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실제로는 쓸데없는 그런 거. 스콜라 철학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주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태가 연결돼야 배꼽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으니까 배꼽이 있었을까? 이런 거.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려진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와서 배꼽이 있는데 싹 가려요. 그래서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또 하나,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실제로 그 당시에 스콜라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콜라주의적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의미예요. 이렇게 번쇄적, 그냥 생각만 많고 실제적인 건 쓸모있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식의 해석. 그 다음에 신비적 해석. 그 다음에 비유적 해석. 여기 비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알레고리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런 사중적인 해석이 주로 문자적인 것도 있긴 했지만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고 풍요적 해석, 도덕적 해석, 그 다음에 신비적 해석, 그러면서도 교리와 전통.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은 교리를 위한 증빙전, 프루프 텍스트, 근거 구절을 제공하는 데만 사용이 됐고 성경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교리의 시녀가 돼버렸어요.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너 잠깐 일로 와봐, 증언해, 이 정도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까 통신 얘기하면서 조직신학 분과 친구들은 얘기하다가 결론이 뭐라고요?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 관심이 없어요.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 박형용이 뭐라고 말했다. 그럼 끝. 거기에 대해서 구약한 사람이 가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데 그럼 다 째려봐. 그러면서 어디서 감히 조직신학 분과를 들어와서 성경을 얘기해. 칼빈이 얘기했다면 아멘 하는 거지. 박형용이 얘기했으면 아멘 하는 거지. 교리가 최고예요.
그 성경 자체가 거의 쓸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면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